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서 991면입니다. 이사야 22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의 주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오미크론이 매일같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속히 지나가며 안전히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와 함께 그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연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변 제국들 열강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장 23장에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마지막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변 열강들의 심판을 하다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주변 나라의 심판의 경고를 갑자기 중단하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두 관료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갑자기 말씀의 화제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이전에 이미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22장의 말씀은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게 되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2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2장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오늘 여기 환상의 골짜기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흥청망청거리던 예루살렘의 허망한 함락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애끓는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은 먼 훗날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보게 되어지면 현재 완료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붕에 올라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집들은 그 천장이 다 옥상이 평평했습니다. 그 집의 공간에서 가장 넓은 곳이기도 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잔치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떠들썩거리면서 즐거워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대군 사네립이 끌고 왔던 수많은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유다의 상황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유다로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 2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극적인 능력의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18만 5천이 송장이 되고 그들이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난 것에만 집중하고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 관원들은 도망치기에 바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날에 활 한 번이나 제대로 쏴봤느냐? 너희는 다 사로잡혔고 도망가다가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된 일이 마치 어쩌다 보니 절로 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이에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찾지 아니하다가 뭔가 일이 어렵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일을 내 마음대로 이끌고 가면서 꼭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십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에 보면 엘람과 기르의 이방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소란과 발핌의 혼란의 날, 성벽이 무너짐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 골짜기에 가득한 병거, 성문에 정렬된 마병들. 이것은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의 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본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은 끄떡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오늘 하나님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여러 번 경고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데 오늘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방어선이 뚫리고 성벽의 일부가 뚫렸다. 함락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이 드디어 무너지고 함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덮였던 것을 벗겼다. 이것은 성막의 휘장 또 성소에 있던 그 휘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날에는 그 적군들에 의해서 이방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닥쳤어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은 무기고 숲을 곳간에 가서 병기를 막 꺼내기 시작합니다. 또 무너진 성을 보수하기 시작하고 또 비상급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허겁지겁 그제서야 막 방비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너희가 앙망하지 않는다. 옛적부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경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 현안을 그 문제를 접근하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던 이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나 여호와인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러니 어서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통곡하며 애곡하라. 통곡하며 애곡할 때 그 당시 근동에서는 머리카락을 뜯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와 허물을 깊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오늘 하나님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아프게 하나님 마지막 절박함으로 이 백성들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시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예루살렘 백성들은 마치 청개구리처럼 엄마 개구리의 말을 반대로 들었던 그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행하게 됩니다. 정반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소와 양을 잡아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것이 네 오늘 먹고 마시자. 자, 이 말은 뭡니까? 죽기 전에 우리 한번 실컷 먹고 한번 죽어보자. 아니, 이때까지 우리가 선지자들 통해서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었어? 그래도 아무 일 없었잖아. 언젠간 우린 다 죽는 거야. 우리 인생은 언젠간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내일 죽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이 절박한 외침에 마치 우스갯소리로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의 사위들은 천사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빨리 떠나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죠.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통곡하고 애곡하며 돌아오라고 마지막 회개하며 그래도 너희는 살아날 수 있다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구절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가벼이 여기고 그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컷 먹고 마시고 뭐 내일 죽는다면 어쩔 수 없지. 이 반응에 하나님은 몹시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때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속삭이십니다. 이 죄는 너희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두 관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셈나입니다. 왕궁에서 국고를 맡은 관리인데 오늘 우리의 정부 편제로 보면은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다에서 이 나라의 재정을 맡은 자라 하면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셈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왕들의 무덤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시신이 썩지 않고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왕들보다 자기 무덤을 더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리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냐면 옛날 우리 풍수지리 보면 묘자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굉장히 따진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셈나가 그랬어요. 왕들의 무덤보다 높은 곳에 묘자리를 쓰게 되면 내가 왕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 사실 이 셈나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권한이 왕의 이인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왕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죠. 자기가 모든 권한을 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에게 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까? 오늘 마지막에 곰같이 만들어서 광야로 던져버리시겠다.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목전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나라와 백성,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이 어떻게 되는가, 권력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자리에 엘리야김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셈나가 누리고 있던 옷과 그 찾던 띠는 다 엘리야김에게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죠. 왕궁의 열쇠도 이 엘리야김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엘리야김 그 권한이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셈나의 시대는 저물고 엘리야김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 권세가 높고 견고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엘리야김의 권세가 아무리 높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벽에 박힌 못이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엘리야김의 그 권세도 그 가문도 결국은 다 몰락하고 말 것이다. 그 전임자 셈나와 같이 그 권세와 그 권력과 그 영화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나라든 또 한 도시이든 한 가문이나 또 어떤 개인이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그것만을 붙들게 되어지면 그것만 믿고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풍수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지어지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나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우스개로 반응하며 그것을 오히려 조롱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일에 더 몰두하였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환난 가운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셈나와 엘리야김처럼 이 세상의 영화와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하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여서 하나님 없는 나만의 삶을 세워나가지만 그 모든 것은 쇠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축복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거센 풍랑이 몰아닥칠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속히 그 모든 힘든 치료의 시간을 잘 지내게 하시고 합병증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속히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